새해를 맞아 인생의 성공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답을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전 가운데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될 적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자,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자, 엿보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살펴봐야, 파악해야 그것이 인생이든 사업이든 전쟁이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강점을 파악하라. 파악. 손에 쥐라는 겁니다. 손에 쥐어라. 나의 강점을. 강점에 올인하라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요. 이 책은 동물 이야기로, 동물 학교로 시작하고 있더군요. 원로 동물들이 이제 우리 동물들도 좀 인간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동물들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동물 학교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이 4가지 과목을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달리기, 두 번째는 헤엄치기, 세 번째는 나무 오르기, 네 번째는 날기. 모든 동물들을 반드시 이 수업을 다 받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개학 첫날이 되었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옵니다. 첫 번째 시간, 달리기. 토끼는 아주 신났습니다. 왜 신났을까요? 자신 있거든요. 달리기는요. 그 어떤 학생들보다 돋보인 학생이 토끼였습니다. 너무 수업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은 뭔가요? 헤엄치기. 토끼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요? 토끼는 수영 못하거든요. 그 시간은 아주 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 그리고 오리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어떤 과목인가요? 나무 오르기. 토끼가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다가 하마터면 떨어질 뻔합니다. 왜요? 토끼는 나무 오르지 않거든요. 이 세 번째 시간, 어떤 동물이 가장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다람쥐. 네. 요새 다람쥐가 막 마당에 돌아다니더군요. 날이 따뜻해서. 다람쥐는 아주 신이 나서 나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날기입니다. 토끼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끼가 날 수 있나요? 네. 토끼는 날 수 없습니다.
토끼 아빠도, 토끼 엄마도, 토끼 할아버지도, 토끼 할머니도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하신 이 동물학교 선생님들이 계속 다그칩니다. 얘야, 너 좀 더 노력 좀 해. 노력하면 너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어. 강점이 올인하라라는 책은 바로 이런 동물학교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바로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개발해 갈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더군요. 감사하게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DNA 속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세자로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해 가시고 활용해 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욱 기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올 한 해 달란트를 활용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강점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맞추려면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을 또 파악해야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나의 약점을 파악하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다면 반대로 약점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적어도 내가 나이 30이 넘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젠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30이 되기 전까지는 제 경험입니다. 30이 되기 전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잡자굴량, 눈꽃 뜰 새 없잖아요. 나 자신이 정확히 보이게 되는 때가 언제인고 하니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떠났을 때 이제 나 자신이 점점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잘 안 보여요. 부모님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님 그늘 아래 살 때는 제가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보이기 시작했냐면 결혼하고부터.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자,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나의 약점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통찰력 있는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약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다윗이 찾은 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원죄라는 약점, 그 약점은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더 악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약점이, 그 악이 선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요,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자, 뭐가 중요하다고요? 환경이요. 특히 가정 환경.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독감에 걸려서 누워있으면서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를 아주 철학적으로 또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악의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논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군요. 사회심리학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힘이 우리의 정신적 삶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발견에 있다. 그런 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상황의 힘이다. 상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 어느 나라에서 공부하길 원하나요? 미국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식들을, 손주들을 미국 땅에서 공부시킬까? 심지어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는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아시죠? 중국인들의 공무원들,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녀들 전부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전부 다 미국에 와 있습니다. 왜일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환경, 아직까지는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상황이 중요하고 환경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나의 약점은 바로 내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특별히 내가 태어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어디에서 잘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어디에서? 가정에서는 더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교회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는 더 잘합시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믿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궁지로 몰지 마세요.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 쥐잡듯이 궁지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궁지로 몰면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궁지로 몰면요,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깁니다. 반발심이 생기면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있는 원죄, 악이 그때부터는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어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궁지에 몰려본 사람은요, 언젠가는 뭅니다. 누구를 물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뭅니다. 또 나 자신을 뭅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 물고 물리는 이 사회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 악순환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게 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분노 조절 안 돼서 차 몰고 가서 건물 망가뜨리고, 분노 조절 못해서 폭력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환경, 상황, 특히 어릴 적에 봤던 그런 모습들, 어릴 적에 당했던, 그렇게 궁지에 몰렸던 그런 경험들, 아버지의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 그게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여성들을 보십시오. 어떤 여성들은 사랑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가두려고 해요. 물론 남성도 그런 남성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에게 가두려고 해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을 찾아 넘나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적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감정들이 지금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심리학자 휴 마실다인 박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제목이 뭔가요? 몸에 밴 어린 시절. 성인이 됐는데 내 어릴 적의 그 모습이 여전히 내 몸속에, 내 말 속에, 내 인격 속에 배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림이 이게 뭔가요? 나이테죠. 네. 나이테에 다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랐는가가 다 담겨 있답니다. 이 산불이 날 때 그 나이테는요 아주 새카맣대요. 또 비가 안 오고 가물었던 그때의 나이테는요 그 나이테 줄기가 아주 얕대요. 모든 걸 다 우리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문제와 약점, 내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진단이죠. 자, 앞에서 나의 강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그 약점을 공격할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믿고 있어도,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40년, 50년, 60년 믿고 있어도 내가 이 과거의 약점들, 상처들, 아픔들, 트라우마들 내가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사탄은 반드시 그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평신도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아니 목사이든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여러분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나이테, 그 과거의 상처들 이겨나가지 못하고 치유해 나가지 못하면 사탄은 반드시 올해도 그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데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다 약점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약점은 돌보고 강점은 키워가라. 앞에서 소개한 책에서 휴 미셸다인 박사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신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라. 여러분, 우리에겐 왜 새로운 부모님이 필요할까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엔 완벽한 부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주는 답이 이것이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원망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부모에게 갇혀서, 그 과거에 갇혀서. 아니야. 이젠 너 성인이잖아. 이젠 너 자신이 너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줘. 그래서 스스로 너 자신을 케어해 가야 돼.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라. 왜 새로운 부모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에는 완벽한 부모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가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 오해하실까 봐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가 놀이터였었고 교회 권사님들이 제 어머니였고 교회 장로님들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일주일 가운데 저는 주일 밤이 참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도 참 싫었습니다. 왜 싫었을까요? 그날만 되면 싸우시는 거예요. 그날만 되면. 주일 밤부터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목소리만 높아지면 다행이죠. 밥 먹다가 밥상이 날아갑니다. 비행 접시가 막 날아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아버지가 항상 엄마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오늘 설교 어땠어? 엄마 입에서 좀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데 저희 어머니도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처녀 때. 그러니까 성경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거예요. 또 영적인 체험이 더 깊어요. 막 천국에도 갔다 오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뭐 환상 보시고 예언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에서 엄마 입에서 좀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을 텐데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네. 아버지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지, 당신을 위해서 그렇지. 서로 평행선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통이 띱니다. 어디로 불통이 튑니까? 잘하시네요. 다 경험들 말이신가 봐요. 꼭 부부싸움하면 불통이 어디로 튀어요? 죄 없는 자식들한테 튀어요. 뭐 하나 이제 꼬투리 잘못 잡히면 밤새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참 싫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참 싫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참 싫었습니다. 왜요?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까. 시한폭탄이었거든요. 그 시간은.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나눌 수 있지만 그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극복해 가면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답을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 네가 네 자신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줘.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 여러분도 저처럼 어릴 적에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부모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혹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 또 트라우마, 안 좋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내 나이테 속에 담겨져 있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해 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더 이상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20대부터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도 책을 계속 읽고 있죠. 그러면서 나 자신의 그런 과거의 상처, 아픔, 치유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부모가 되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을까요? 나도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부모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 참 부모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진짜 아버지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녹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는 저에겐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제가 찾은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발견하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 나를 낳은 어머니가 나를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상처입니다. 학대받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몰골이 어떠하든 끝까지 나를 잊지 않는 그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혹 나를 낳은 어미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육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참말임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 하얀 것이 같이 읽어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나오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행복 가운데 살게 해줄게. 바라기는 올 한 해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이 약속의 복된 말씀, 이 기쁨의 말씀, 이 즐거움, 행복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전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점을 개발해 가자는 것입니다. 약점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돌보며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점과 약점 중에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강점입니다. 자, 어디에 더 무게를 둬요? 강점.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다 운전해 오셨죠? 네, 다 자동차 타고 운전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울이 몇 개 있습니다. 차에.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백미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진하려면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물론 가끔 사이드 미러도 봐야 되고 백미러도 봐야 되지만 백미러만 보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강점에 내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뒤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만 돌아보면요 절대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며 전진해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칼이 있나요? 창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나팔 불며 언약궤 짊어지고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담대히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너지죠. 뭐가 무너지나요?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올 한 해 이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